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저희 지난 주일에 우상을 파괴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3, 4일 정도 우상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살리거나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구나 하는 거를 빨리 깨닫고 버려야 하는데,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우리의 완악함이 그것을 참 더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도 함께 망하게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의 언약 백성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언약 백성이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언약 백성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별하여 아들을 대신해서 멸망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멸망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망치려고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허락해 줄 거라고 유혹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 그것으로 의미 있어지는 거다. 이런 궤변들을 눌어놓으면서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삶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부여된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것들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사랑에 빠질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질투와 진노, 저주와 심판, 형벌의 관계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매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아주
나쁜 결과를 맞게 되니 우리에게는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정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 이것이 곧 육신의 정욕인데요. 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하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부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셔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탄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라. 너는 아직 불완전하니, 너는 아직 너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한 게 아니니 육신의 정욕을 쫓아라. 그리하면 너가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쫓음으로써 사탄이 얻으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수작이지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너가 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어기고 너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탄이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으셨거든요. 더는 손댈 데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전부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지은 완벽한 세상을 우리의 욕심으로 망치고 있는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에 어긋나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명한 것을 어기는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그의 삶과 죽음이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한 삶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실 때 그 헬라어 원어가 이 정욕에 해당하는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눈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데 비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또 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그 모든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이생의 자랑, 우리가 가진 어떠한 소유물에 대한 자랑, 내가 가진 어떤 명예에 대한 자랑, 내가 가진 어떤 능력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자랑을 삼으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온 열심을 쏟으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랑, 이런 것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 우리가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잠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신기루처럼 우리 손에 잡은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것, 이 세상을 향한 대속 제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기대하심으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게 하시려고 주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이제 지난 한 3일 우상을 찾아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아, 이게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따랐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잘 식별되려면 우리의 진짜 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또 밝히 보여야 합니다.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려면 가품만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식별이 어렵잖아요. 진품과 가품이 나란히 서 있을 때, 아, 이것이 이런 한계점이 있구나, 이러한 결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의 진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밝히 보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며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에 빠져 있었는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상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식별하는 일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상을 명확히 알게 되고, 우상을 알고 버릴수록 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와 형벌에 대한 고난까지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자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에 빠질 유일한 대상이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흠잡을 데 없이 만들어 두신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떠한 그릇된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돈입니까? 우리가 얻으려 하는 명예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고,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자신의 피를 다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알아뵙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너 자신의 힘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너 자신의 선택으로 너의 삶의 주권을 사수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신기루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는 것, 우리 곁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